한양대 보니까 어제보다 몇 사람 줄었습니다. 예, 도무지 참지 못해서 오늘은 못 가겠다, 뭐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특별한 일이 생겼겠죠. 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피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제가 짧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게 늘 그렇게 하시는 말씀 중 한 분이,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청함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한다고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청함 받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여한 이제 목사의 마음은 어쨌든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짧은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좀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았으면 좋겠다. 뭐 소원은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가고 여러 수백 교회를 그렇게 해 보았는데, 참 목사의 기쁨은 말이죠. 뭐 밥 많이 먹어서 기분 좋은 거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좋은 성도를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좋은 교인을 보면 우리 교회 안 올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참네,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어디 가든지 그런 분이 참 있는 것이 그 복이잖아요. 참 복이 좋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최근 들어서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마산 가서 설교했던 그 교회를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기쁨이 잔잔하게 제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산정인 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장대인 교회와 산정인 교회는 이름만 해도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팔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비싼 교회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서울에 있는 세문안 교회에서 하루 한번 집회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이 고신 목사가 한국 장로교 중에 제일 먼저 생긴 제1번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에 가서 제가 집회를 며칠 동안 인도를 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기막히게 아름다운지 말이죠. 지금 그 교회가 800억 들여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땅이 1200평이에요. 그 땅을 팔면 1500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입구의 왼쪽 편에 집이 92평짜리 가게가 하나 있어. 그거 딱 없으면 딱 4억형이 되겠는데 그게 하나 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냐 하니까 144억이었습니다. 92평 땅이 144억이라. 교인들 중에 뭘 하겠습니까? 그걸 살 게 아니고 이걸 전부를 팔아가지고 돈이 얼마나 90몇 평에 100몇십 부 하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데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아는, 역사를 아는 그 분들, 역사를 이어가는 분들이 몇 대를 이어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된다. 그리고는 144억을 주고 92평 땅을 산 겁니다. 한 평에 1억 5천만인가 못 되는 그런 땅을 샀다더라고요. 사고 제가 갔을 때 이제 곧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점이었습니다. 내가 눈치를 보니까 지금이라도 막 이거 다 팔고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라. 세문안 교회는
한국 교회의 정말 진짜 대표인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 뭐 내가 보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지 아니라 이미 지키러 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감사했고, 그 교회는 그 서대문에는 그 근처에는 교인이 없어요. 집이 없잖아요. 전부 상가고 뭐 대한민국 제일 서울 한복판이 제일 중요한 곳이니까요. 근데 새벽기도회는 6시에 저를 보고 인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새벽기도도 한 1000명 모이는 예배당이 거덕하게 쳤어요. 새벽에도.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새벽기도 몇 명이나 나오느냐 물었더니 6시에 한 200명에서 250명쯤 출석을 한다 그래요. 집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다 출근할 사람들이 그때 와서 거기 밥을 아침, 그것도 뭐 그냥 교회가 공짜로 주는 거 아니고 뭐 2,000원, 2,500원 주고 사먹는 밥을 아침 먹고 다 간다 그래요. 근데 그 밥을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그 밥을 권사님들이 대장이 돼서 사람을 한두 사람 써서 그렇게 한대요. 제게 둘째 날 점심 식사를 대접한 권사님이 지난해 그 새벽 식사해주는 대장이었대. 권사님들이 한 분이 1년씩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에 6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밥을 한다는 거예요. 산정의 교회 가능합니까? 산정의 권사 중에 가능한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딱 들어야지. 야, 이 산정의 교회인데 그래도. 아니, 참네. 세상에 그 교회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담당 권사님 나오셔서 또 일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제게 다른 분들은 다 1년 하고 그냥 아이고 막 1년 동안 너무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자기는 2년을 했다는 겁니다. 2년. 어디서 나오십니까? 하니까 사당동에서 온다 그래요. 가까운 곳 아닙니다. 먼 사당동에서. 강 건너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 일을 맡으면서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게 해 주십시오. 빠질 수 있잖아요. 다른 분 좀 부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6일을 계속 나옵니까? 근데 1년 동안 하루도 결석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뭐 교회 좀 충성하는 것 같습니까? 아유,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서울 가니까 야 그래 하더라니까. 목사님은 또 어디 그런 것만 듣고 와가지고 또 이야기하냐고. 나를 괜히 쥐어박더라니까요. 1년 식당 담당해보라 그러면 막 손을 절레절레 흔들고 막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혹시 안 보일까 싶어서 이래 크게 흔들고 6일을 일주일에 6살을 나와서 그것도 새벽에 나와서 하는 일을 1년 내내 하라 했으면 다 죽었을 거야. 그냥 다 사망신고하고 다 이래.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좀 하는 것 같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일단 길을 주기는 하야 여러분들이 조금 하지. 이거 뭐 산정인 교회 이래 888 해가 이래가지고는 도무지 안 된다. 소금을 잔뜩 쳐야 되는데 내가 가진 소금은 없고 서울에 얼마나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약간 좀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 좀 들으시라고 내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 혹은 같은 사건, 동일한 사람,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이상하게 같게 평가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는 경우들 많이 만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죽자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싫어하고 그래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목사님인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우리 목사님 좋다고 어디 가나 입을 벌리면 우리 목사님 좋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무조건 싫어더라. 그냥 입이 물통에 나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그렇게 말하면 아주 죽으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뭐 아주 무슨 독재자 막 죽일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나이 많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일제시대 20대부터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형무소에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기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 아닙니다. 20대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미국 가서 박사학위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받은 사람이죠. 아주 미국의 여러 사람들에게 잘 널리 알려지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인물 중에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 요즘 뭐 임시정부부터 하느냐, 뭐 건국 날짜를 48년부터 하느냐, 아니면 1919년 임시정부 됐을 때부터 하느냐, 논란이 많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고, 48년도 처음 정식으로 됐을 때도 대통령이고, 내내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만큼 유명한 정말 인물이, 국부와 같은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뭐 하여간 이승만 대통령한테 욕을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대통령인데 왜 그렇게 평가가 다른지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사건 여러분들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주도에서 아주 4월 3일 엄청난 일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4.3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폭동이냐 아니면 그게 정말 제압하는 과정에 빨갱이를 제압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사건이냐 정말 학살이냐 뭐 이래가지고 지금도 논란이 계속됩니다. 4.3 평화기원 잘 만들어놨어요. 제주도 가시면 한번 보시면 잘 만들어놨어요.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아직도 해석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3 그 평화공원 없애야 된다. 폐쇄해야 된다. 그거 엉뚱하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벌려놨습니다. 근데 4대강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대강 하고 난 다음에는 홍수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4대강 때문에 무슨 녹조 현상이 생기고 문제가 많다. 아주 죽으라고 4대강 사건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옳은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인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하며 대립을 하는 건가? 이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성애 같은 것도 뭐 전혀 견해가 다릅니다. 그건 뭐 자기 알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데 무슨 소용이냐? 뭐 누가 시비를 거느냐? 뭐 다 인정해 주라.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거는 질병 중에서 큰 질병이다. 나라 망칠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제일 타락한 용어가 뭐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우리나라 단어 가운데, 용어 가운데 아주 용어를 잘못 사용하게 된 타락한 용어가 뭐냐? 그게 바로 인권이라는 용어다. 인권이 얼마나 고상한 건데 그걸 완전히 타락시켜가지고 요새 학생 인권 조례 만들면 뭘 만듭니까?
그게 뭐 동성애도 가르치고 모든 것이 괜찮다 하고 또 임신을 해도 괜찮고 그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되고 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인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 지금 만들려는 진보 교육감들과 그곳에 있는 교회 생각 있는 교인들하고 충돌이 지역마다 일어납니다. 강원도에서도 일어나고 전라북도에서 어느 안산시에서 일어나고 막 곳곳이었어. 전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름은 인권인데 인권이 아니라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그런 걸 두고 인권이라고 부러지는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아주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관점의 차이 그렇게 부릅니다. 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perspective,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 그것을 두고도 전혀 반대로, 정반대로 바라보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경험을 쌓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할 일이 뭐냐?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경험하고 해야 되느냐? 올바른 관점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비틀어져 버리면 저기 끝에 가면 완전히 엉뚱한 일을 벌리게 되어 있다. 이 땅의 세계 역사를 바라보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나라마다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냐. 게르만족만 잘났고 말이죠. 유대인은 죽일 족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600만 명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살인 행위를 국가 집단이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들은 침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략을 당했다고, 한국의 혼을 빼앗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일본은 그래 말 안 합니다. 일본은 미개한 한국을 발전시켜 주기 위해서, 발전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가서 도로도 낳고 철도도 놓고 우편 사업도 하고 다 우리가 한 거다. 사실 다 일제시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다른 나라들, 이 아시아의 미개한 나라들을 도와주려고 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합니다. 위안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위안부, 우리 국가가, 우리가 위안부를 모집하고 데려간 적이 없다. 다 싣고 왔는데도 없다. 한국의 여자들이 돈 벌려고 온 것이다.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15, 16살 되는 아이들을 끌고 그 아이들이 뭘 알아서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무슨 몸 파는 일을 어떻게 알아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니. 그런데도 15, 16 그 여자아이들이 몸 팔아 돈 벌려고 일본 왔다. 이따위 소리들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안부에 대한 일을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관점이 있다.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다르다. 완전히 정반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관점을, 역사와 사람과 모든 것을 바르게 보는 눈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이 12장의 말씀은 정말로 얼마나 사람이 바라보기에 따라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가 하는 이 관점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본문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이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고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절이라는 말은 유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이 잡힌다는 이야기죠.
잡힌다. 포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런 주간이라 이 말은 곧 내일 모레 잡힐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를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뒤편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으면 베다니 가서 사람들이 잘 곳을 얻기도 하는 그런 동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동네 유대에 내려오면 이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늘 가셔서 함께 지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 베다니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집에 다시 가셨느냐? 11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 전에 이 집으로 가셨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집에 갔죠?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11장 25절 특별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뭐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25절 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슨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 묻는 장면이 언제 이 질문을 했죠? 그 집에 있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그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보내가지고 빨리빨리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죽어가니까 빨리 오셔서 빨리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금방 안 내려가신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 금방 그 자리를 고쳐주고 아니면 뭐 사람을 올라가지 않아도 고쳐주고 말씀을 다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가까이 지나고 가장 친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안 가신다. 자꾸 머뭇거리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난 후에야 가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 보면 열이 받치는 거죠. 아니 예수님 빨리 안 오시고 뭐 하셨어요?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해석이 틀림없습니다. 뭐 지금 와가 뭐 할 건데? 아니 예수님 오라고 보낸 사람 보낸 지가 언젠데? 때까지 걸려가지고 이제서 나타나신다고. 섭섭해요. 이래. 섭섭한 거지 이게. 오시기만 했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보자. 아이고 지금 가면 안 돼요. 벌써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그 말은 썩은 냄새 납니다. 못 가요. 가자. 그래서 무덤을 들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기 직전에 물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런 내용이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이게 역사상 들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다시 해볼 수 없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말을 나사렛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다. 아이고 마지막 날에는 안 살아나겠습니까? 설마 뭐 지금 살려주려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결국은 나사렛 나오느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고 나니까 여러분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반응이 어때야 되는 겁니까? 난리 났죠.
베다니 사람들은 난리 났습니다. 자기들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장사 다 치렀잖아요. 함께 동네 사람 장사 치르면 다 함께 가는 거죠. 다 봤습니다. 무덤 어딘 다 압니다. 동생들이 얼마나 울었는지도 다 알고 있다. 그 사람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병이 걸려서 한참 동안 앓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상황.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오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뭐 난리가 났죠. 베다니 사람들은 나사로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찬양대 어떻게 했겠어요? 찬양대 왜 여기 앉아 있는 줄 압니까? 찬양대 저 밑에 안 있고 설교자와 가까이 있어서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하라고 그거 안 쳐. 자기가 왜 거기 존재하는지 이유는 알아야지. 왜냐면 찬양 끝났으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왜 앉아있냐고.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답을 빨리빨리 하라 이 말인데 뭐 내나 남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아니 그 사람들 어떻게 됐냐고 한번 볼라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나사로 때문에. 그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들었다 이 말.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러다가 뭐 오늘도 길게 가기 생겼다. 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베다니 사람들은 좋아서 죽고 그래가지고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어.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려고 베다니로 전부 다 몰려오겠다. 또, 그래, 상상도 해봐야지. 그래, 천마리가 가보자. 이래 하겠지. 또, 성경에는 대답이 다 있어요. 11장 53절. 5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45절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는데 53절에 가면 이날부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앞에 보면 42절, 47절부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막 이야기를 주고받고 예루살렘에서 큰 모임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이 죽었다 사람을 살려놨으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예수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감론을 봐 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안 되겠다. 예수는 없애야 되겠다. 여러분, 베다니 사람들은 이 나사렛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는데, 동일한 유대인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뭐에 실컷 인원하고 내린 결론이 죽이자. 아니, 사람을 살린 거는 똑같잖아요. 나사로 살린 사건은 한 가지 사건이라. 이거는 이리 봐도 살리고 저리 봐도 살리고 뒤도 봐도 살리고 막 옆에 봐도 살리고 내내 살린 것밖에 없어. 죽이거나 상처된 게 아니고 살린 거는 똑같은 일인데 어째 베다니 사람은 믿고 예루살렘 사람은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엄청난 정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죽이려 하니까
피해서 올라가신 거죠.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타임이 아직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에브라임으로 올라가셨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순간이 되자, 마지막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은 다시 내려오시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근처로 내려오셔서 베다니에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베다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베다니 사람들은 자기 동네 아저씨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새 막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다. 저기서 죽일 모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가버리셨다. 그래서 못했다. 다시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막 당장 잔치를 하자 하고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잔치가, 마르다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잔치를 준비한다고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다른 사람 다 잔치하는데 예수님이 방에 들어서 앉으셨습니다. 앉은 사람도 있다면, 이런 뭐 다 하는 사람 다 일하는 건 아니고 앉는 사람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방에 앉아서 틀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 앉아 계시는데 그 집에 마리아가 들어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하고 사람들하고 앉아 있는데, 뭐 제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 갑자기 향유를, 아주 비싼 향유를 발에다가 부었다. 여러분 이 중동에 향유 비싼 걸 알죠? 고급 향유. 그래서 그거 아시아에서는 그 옛날에 실크로드를 따라서 다 향유가 중요한 중동의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환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 이 향유,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부었다.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롯 유다가 그 일을 보고 참지를 못했다. 가롯 유다는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점잖하죠? 아주 참잖게.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대. 300데나리온에 팔아. 향유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말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제가 어제 성경 읽을 때 좀 상상력을 가지고 좀 읽으라 그랬죠. 뭐든지 상상력을.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지금 향유를 들고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300데나리온인데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한 줄로 딱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 가룟 유다가 이 한 센텐스로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요한이 바쁘니까 또 막 여러 가지 막 별로 필요 없는 말은 빼고 이렇게 한 줄로 딱 요약했지. 실제 말은 엄청나게 길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룟 유다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품삯,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일당 3만 원이면 한 데나리온 3만 원. 그러면 300데나리온 일당 500만 원이라 합시다. 500만 원. 5만 원. 일당 500만 원을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 벌으면 그게 얼마 됩니까? 굉장히 돈이 많아가 이렇게 세기가 어렵죠. 아이고, 제가 이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늘
하얀 학교를, 초등학교는 좋은 데를 나와야 된다. 아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거는 아무 데나 나와도 괜찮아요. 아무나 나오겠지만, 초등학교는 돈이 들어도 좋은 데를 나와야 돼. 이봐, 산수가 안 되니까, 이거, 간단한 이것도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3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5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500만원, 1,500만원. 은하하게 비싼 겁니다. 10만원이면 이거 얼마예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향유값이 굉장히 비싸다. 고급 향유, 최고급, 비싼 향유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싼 향유.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게 엄청나게 비싼 향유라. 가룟 유다가 어찌 알았을까? 어찌 저게 알았을까? 목사님, 향유병 딱 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아이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이. 사본 적 있어야 알지. 뭐 향수 뭐 필요하나? 아니, 가룟 유다는 그거 어째, 아니, 딱 붓는데 딱 보니까 300데나리온짜리라. 그거 써놨습니까? 가격표를 붙여놨나? 어찌 알았을까? 어찌 알아? 이래 상상력이 빙론해가지고, 뭐 어쨌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같이 다니다가 조금 쉴 틈이 생기면 쪼르르 나와가지고, 아이 쇼핑하러 다닌 거라. 아이고, 참말로. 아니, 틈만 나면 이래 이제 가게 가서 저게 얼마짜리인고 이런 거 늘 보고 다닌 거라. 근데 다른 남자들은 막 그게 향수가 얼마가 이런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가룟 유다는 이게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 가서 향수 값이 없는지 이런 걸 열심히 본 거라 이런 거예요. 인간이 약간 고급이야. 향수 이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이거는. 뭐 우리는 평생에 향수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오는 뭡니까? 우리 집 현관문 나올 때, 뭐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조그마한 병이 있어. 누가 선물 갖다 놨는 향수병이라. 종류가 3가지라. 그래서 저는 뭐 늘 그냥 하는데, 지난주일 보니까, 이게 무슨 3가지라. 그래서 요거 한번, 이래 해보니까, 냄새 좀 달라. 요, 3가지를 이제 이래 갔어요. 저녁에 집에 밤에 늦게, 이제 마산까지 갔다가 늦게 집에 들렀는데 들었으자마자 제 아내가 향수 발랐어요? 이러다. 아니 아침에 했는데 아침에 3개를 이래 해놔니까 이게 오래 간 거라. 그것도 오랜만에 이렇게 3개를 뭔가 싶어가지고 이래 그게 각각 냄새가 또 달라요. 그거 이상하더라고. 똑같은 향수 똑같지 않아. 가룟 유다는 다니면서 향수를 또 이렇게 볼 정도로 제법 여유도 있고, 제법 품위도 있고, 제법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늘 봤기 때문에 보면 고급일수록 담고 있는 항아리들이 좀 고급이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다 한 거야. 딱 보니까 어느 백화점 가서 반 그거 비싼 그거다. 그러니까 딱 붙는 순간에 알았지.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걸? 그래서 저거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란 말이야. 비싼 거다. 아니 말이야 이 여자 이게 뭔 정신 나간 여자가 속으로 아마 엄청나게 하고 겉으로도 말하고 표현했어. 아니 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예수님이 언제 향수 바르는 거 봤어? 아니 예수님이 향수 바르는 걸 좋아한다고 소문 났은 적이 있나?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아니 예수님에게 어쩐다고 향수를 바르느냐? 예수님이 그런 거나 바르고 돌아다니는 분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오해했길래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는 분인데 무슨 향수를 바른다고 지금 향수를 들고 와서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아니 막 향수를 붓고 싶어 부었다 하자. 네가 좋아 부었다 하자. 아니 붓더라도 머리 위로 부으면 이게 좀 오랫도록 내려와가지고 냄새라도 오래 갈 건데 발에다가 들이부어가지고 말이야. 그건 뭐하는 짓이야? 사람이 말이야 좀 정신을 차리가 자기 하는 짓이 뭔지 알기는 하고 해야지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내가 생각해보기에 할 말이 많은 거라. 이 여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마리아가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이거. 예수님이 향수를 발에 붓는데 가만히 두고 보는 게 이게 뭐냐, 이거.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나? 내가 3년 동안 속았나? 이야, 몰라봤더니, 지금까지 몰랐더니, 예수님 향수도 바르고 막 이러네. 그것도 막 발에다가 막, 뒤리 부어도 막 끄떡도 안 하고, 잘 발라라, 이러고, 부어라, 이러고, 이야, 예수님 내가 잘못 봤다, 이거. 이거 확실히 잘못 봤다. 예수님! 예수님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됩니까? 평소에 말이야, 옷 두 벌 입는 자는 한 벌,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래 하시던 분이 말이야. 옷 두 벌도 가지 말고 한 벌, 두 벌 있으면 한 벌 주라 하신 분이 어찌 그래 비싼 300데나리온짜리를 노동자가 1년 내내 한 푼도 안 쓰고 버는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향수를 어찌 한순간에 다 들이붓도록 가만히 계시냐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예수님 어디 좀 딴 생각하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 거라. 이거 예수님은 창세기 22장도 모릅니까? 또 창세기 22장은 왜? 창세기 22장 뭡니까? 창세기 22장도 모릅니까? 예수님하고 수준이 같네. 예수님 창세기 22장도 모릅니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고 창세기 22장은 뭡니까? 뭐요? 아니,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22장 뭐죠? 모르면 찾아나 볼 건데, 찾아보도 안 하고. 창세기 22장은 뭐입니까? 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 바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약속의 자녀, 이 하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큰 민족을 이루라 할 건데 큰 민족 아들 하나도 안 낳는. 그래서 고통 중에 기다렸던 그 아들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 그걸 바치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고 갑니다. 3일 길 가서 바치라. 그래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 다 큰 아들, 나무찜을 질 수 있는 아들만, 나무찜을 질 수 있는 장성한 아들 아닙니까? 다 큰 아들. 그 아들을 제단 위에다가 눕혔다 그랬습니다. 어째 눕혔을까? 아버지가 들어 올렸을까? 그 장성한 아들, 어깨짐 지는 아들, 지게짐 지고 있는 아들을 눕혔을까요? 올라가라 했겠지. 나이가 120이 넘은 할아버지가 그걸 했겠어요. 올라가라 했겠죠. 아버지가 올라가는데 그 아들은 또 끄떡끄떡 올라가잖아요. 아니, 웃긴다. 그거 보고 있으면 아주 저 집안 참 될 집안이다 싶어. 그래가지고 묶어 놓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탁 했습니다. 딱 죽이려는 이때 어쨌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 스탑. 네가 내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죽이려 하는 것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손대지 마라. 그래서 멈췄습니다. 뒤로 돌아오니까 양이 있어서 잡아서 드리게 했다. 예수님은 창세기 22장도 모릅니까? 마리아가 들고 와서 이걸 들고 부을 하면 스톱! 마리아야! 네가 그 비싼 향유를 내게 부으려고 하는 거지.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도다. 됐다. 내가 받았다. 그건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도록 하자. 아니, 이래 말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성부 하나님은 그래 말했는데 성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이거지. 뭐 하시냐. 가만히 보고 붙들어 가만히 내버려두고 뭘 하고 계시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실망했습니다. 나만 갑니다. 이래 해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가룟유다가 왜 그랬죠? 정말로 가난한 자들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라. 가룟 유다가 회계집사예요. 회계집사. 제자단 중에 회계집사라. 회계를 맡았다. 근데 예수님은 돈이 계산이 안 되는 뿐이라. 예수님 일행이 다니고 하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벌지 않으면서 늘 다니시니까 돈이 필요, 12명이 먹고 자고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이렇게 갖다 바쳤습니다. 바치니까 그걸 가룟 유다가 다 관리를 했다.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와. 관리하니까 돈을 슬쩍슬쩍 빼먹는 거라. 빼먹어도 예수님이 그걸 야 결제해보자 뭐 살펴보자 이런 걸 못 하시는 분이라. 그런 거 뭐 있는지도 몰라. 그냥 막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 나가냐 따지거나 묻거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걸 가룟유다는 잘하니까 그렇게 늘 훔쳐먹고 300데나리온, 이게 너무 많은 돈이다. 너무 많은 돈. 그러면 이게 와 절반만 내가 먹어도 엄청난데 예수님 절반쯤 먹어도 모른다. 모르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부어버렸으니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딨나 이거죠. 그래서 그 말을 했는데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 본문을 기억한 요한은 알고 있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께서 훔쳐감이라. 요즘도 교회들에 보면 회계 집사들이 한 번씩 돈 먹고 나르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전국 교회 수두룩해요. 교회 돈만 먹고 나르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에는요, 이 동네 사람인데, 이 동네 괴정하단 이 동네 사람인데, 이 동네 사는 우리 교단, 고신 교단의 어느 장로가 돈을 수천만 원, 총회 돈을 먹고 날랐어요. 자기 교회 돈만 아니고, 뭐 교단의 돈도 먹고 땡 치는 거라. 어디 써버리고 뭐. 그런 일이 수두룩해. 그런 사람이 여기 영궁에도 있었고, 뭐, 수영도 있고, 용호동도 있고, 온갖 데 다 있습니다. 내가 다 물어보면 그 이야기만 해도 지금 한참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여수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진주에도 있었고, 다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단만 해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은, 내 목사에 대해 이야기 미안하지만은,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에? 어느 목사님은 이 헌금일이 올라오면 이래가 보고, 이름 안 쓴 사람, 요런 거 이름 안 썼거든. 이름 안 쓴 거를 잘 패가지고 챙기는 거야. 언제 챙기느냐 하면 헌금 기도를 할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요래 딱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름 안 쓴 거니까 내 하겠습니다. 이래 하고, 이래 챙겨.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 이름 써야 됩니다. 이름. 꼭 써야 돼. 이름 꼭 써야 돼. 꼭 써야 돼. 인간이 실수 안 하도록 꼭 써야 돼요. 요 옆에 동네도 그런 집사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장로가 있었어요. 이 옆에 동네. 옆에 동네. 이름 안 쓴 그 교회는 이래 해가지고, 계산하는 데가 저쪽에 있는데, 가면서 이래가 골라가지고, 근데 이걸 하는 걸 어디서 받는 거니까, 저 위에 유아실에 있던 엄마가 반 거라. 목사님 뭐 기도하다가 자꾸 이래 들고 이래서, 뭐 하는 짓인고? 이래가 자세히 보니까 이래 빼가지고 살살 집어 넣더라. 그 목사님 걸렸습니다. 그래, 걸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원조가 성경에 있는 거라.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교회 중에, 회계집사 중에 돈 빼먹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부터 있던 데라. 원조. 성경에 가면 원조 다 있습니다. 원조. 애가 살짝 돈 챙겨가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야반도주. 왜 이제 우리나라도 야반도주 밤중에 막 도망가 버려. 그죠? 야반도주. 창세기 가면 그 야반도주 있잖아요. 야곱이 밤에 야반도주 했습니다. 야반도주. 성경 가면 온갖 것에 대한 원조들이 다 있어요. 성경 읽으면 재밌습니다. 이 원조가 여기 있네. 돈 떼먹는 회계집사 원조가 요한복음 12장에 있다. 그거 다 말해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니, 왜 떼먹었나, 뭐, 어쨌나, 뭐, 이런 소리 하면, 그거 안 돼. 성경에 이미 있다고 다 이야기해놨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나 말이야.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돈 떼먹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두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아는 일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그를 가만 두라. 예수님이 말리고 붙지 말라고 해야 될 예수님이 오히려 말리 두라 하는 거 잘했다. 잘했다. 이 번역이 7절, 이 7절 번역이 지금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번역이 조금 그래요. 이게 부었는데 뭐라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 부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붓다가 좀 남긴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표준 세번역 가장 현대로 본 표준 세번역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래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내 장례식 나면 부으려고 했던 걸 지금 내게 부은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내 장례식을 쓰려고 한 것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다 제대로 된 거다.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 가룟유다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예수님이 완전히 변했다. 변한 사람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철저하게 마리아 편에 딱 서가지고 그거 부은 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문제냐, 잘 부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 기가 찰 노릇이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누가 봐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있는 돈 몽땅 털어 붓고 예수님은 그거 잘했다 하고, 그런데 가룟유다는 억울해서 죽겠다 이 말이죠. 무슨 차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 관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이 땅 위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았냐, 무슨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도대체 뭘 말하기 위해서 기록됐는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 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좀 실학적 표현을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인도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창조주 하나님이라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갈수록 좋은 걸 주는 분이라 그랬고,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대상이신 그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따르려고 하면 그분이 사랑할 만큼 정말 위대한 분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완전히 바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위대한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귀중한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300데나리온 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루살렘 도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나사렛, 그 갈릴리 지방,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아무도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그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인물로 사셨습니다. 어두움의 땅에, 이사야 11장에 보면 어두움의 땅, 그 갈릴리는 어두움의 땅이라 구약성경이 그래 부른 곳입니다. 그 어두움의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무대로 삼지 않았습니다. 온 천지를 다니셨습니다. 주로 갈릴리가 무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가 무대였습니다. 주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똑똑하고 학위가 여럿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별로 유식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래 불렀습니다. 그들로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똑똑하고 공부 잘한 바울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시기의 절반 가까이를 바울이 썼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리 봐도 12명 중에 그렇게 쓸 사람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출신도 그렇고 잘한 것도 그렇고 데리고 되는 제자도 그렇고, 이게 무슨 싹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몽땅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모릅니다. 난 모른다. 기집아이가 당신 액센트 보니까 갈릴리 액센트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당신이 잘못 들었어. 모른다. 나는 죽어도 모른다. 맹세코 모른다. 그랬습니다. 수제자라는 친구가 아예 선생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시고 사시고 움직이시고 모든 과정에서 도무지 다른 사람 볼 때에 뭐 괜찮다 싶은 게 없다. 아니, 활동하시면서 주로 누구하고 같이 다녔습니까? 사람이 뭐 친구를 보면 열매를 안, 친구를 보면 자기가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님 누구 찾아야 다녔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아니, 누구하고 노는 거 보면 그 사람 누군지 아는데 말이야. 저거 노는 사람 전부 세리, 장녀, 뭐, 저것들을 하면 주로 만나고, 뭐냐, 누군지 뻔히 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인자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말해야 됐어. 죄인들하고 논다고 하도 비난을 하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그대로 가시면 어떻게 역사가 평가할 거냐, 사람들이. 그냥 가난한데 뭐 구유에 누였다. 형편없는 그런 나사렛 동네 뭐 갈릴리 그쪽에 거기서 주로 살다가 형편없는 인간들 불러가 제자로 삼아가지고 형편없는 인간들 주로 만나가지고 그래 하다가 그래 간 사람 그거 끝이라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잡히기 마지막 순간에 오늘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주 의도된 허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그냥 발에 부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얼마나 비싸고 고급이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훨씬 귀중한 분이십니다. 300데나리온 주고 엄청 수천만 원 주고
산 향유를 그냥 발에 잠깐 부어도 다 부어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귀중한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